2018년도도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나무가 쓰러질 수 있을까? 바람이 저렇게 부는데 뭐 저 정도 바람이라도 그래서 저 정도 나무면 쓰러지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버린 나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웰과 곰곰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개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 개미들이 작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 보입니다. 개미들이 안에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안이 비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바람에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그럴듯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한 교회의 지체로 지내고 함께 어울려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이 감추고 싶은 자기만의 것을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숨길 수 있기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죠.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속모습까지 속마음까지 그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서로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함께 어울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허물투성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안에 속마음은 문제 삼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겉모습, 유대인으로 지키는 그들의 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을 지켜왔기에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믿고 살았고, 다시 말해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 자손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 속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속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겉모습 그 자체로 그들이 겉으로 지키는 유대인으로서의 모습만으로 그들은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유대인다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다운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유대인의 정체성의 위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런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추어 말씀하신다면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다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크리스찬이 지켜야 될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다운 속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나무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속빛 나무처럼 겉으로만 그럴듯한, 겉으로만 익숙해져 버린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내면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크리스찬다움이 가득 야무지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크리스천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앞부분을 제가 좀 풀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진정한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내면적 삶이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 크리스찬다워질 때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겉으로의 모습은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그럴듯한 삶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 1년 더해가면 몸에 밴니다. 겉으로의 모습은 그럴듯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속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인 거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면적으로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가능해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힘써 함으로써 가능한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우리가 치우쳐 있으면 그것에 그냥 우리가 그냥 끝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싸움으로 가능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구별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인 것이죠. 속사람이 유대인이고 성령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유대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유대인, 진정 할례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회복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큰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세상과는 구별된 분명한 무언가가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내면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세워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결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허락하신 속으로 안에서 진실되게 나눕니다. 정해진 시간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 이상씩 사역에 참여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실제로 이 당연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는 없는지.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저 뒤편으로 물려가 있을 때는 있지 않았는지. 내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교육하고 양육한다 하지만 정작 내 입속에서 나오는 양육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에서 1등하라고 얘기하는지는 아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지치고 어려운 삶 속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위한 바로 이 일상의 노력은 기도한 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홀로 나만의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다운 구별됨과 헌신됨의 전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초를 실천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우리가 여겨왔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힘들다 우리 속에 정말 주문처럼 외우는 그러한 어떤 힘들다 외치는 말 속에 우리가 바로 이런 구별된 삶, 헌신된 삶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삶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서는 결코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번거롭다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신앙의 기초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어찌보면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가기 시작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심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우리 삶이 복잡해지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 보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을 때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해지고 좀 더 집중력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나를 향한 격려와 위로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초를 지켜갈 때 그 내용들이 단지 지식이나 형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녹아져 들어가요. 결국 구체화되어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머리와 습관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 신앙의 기초를 체득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 가정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전 공부합니다만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에는 사교육이 열심이고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은 물론이거니와 영어 그리고 또 다른 언어까지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은 영어는 고사하고 한글도 못 깨치고 한 학교에 보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굳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이른 나이에 배우는 것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가르치고 싶지 않고 또 때가 되면 아이들은 자연히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읽고 쓸 줄 알아도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줄 모르고 읽을 줄은 몰라도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으로 경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의미를 내가 몸소 경험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의미한 크리스천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바로 신앙의 기초를 꾸준히 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아가듯 자격증 따듯 그렇게 더해가는 신앙에 보여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작은 애씀,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그런 어떤 결단, 용기 있게 이전에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친구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 같아요. integrity, 진실되는 모습들.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모습.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삶의 모습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진국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실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신학과 윤리학의 대가라고 여김받는 스탠리 하워스라는 박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쓴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위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행위의 원리로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삶을 배워가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The Christian life is not about being in possession of the truth, defined as a set of timeless and universal principles of belief and action, but rather about longing and living the life of truthfulness toward God and one another. 그래서 어느새 습관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익숙한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소금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깨달아 알아가야 되겠죠. 내가 먼저 열심을 다해 주일 예배 지키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해 가야 되겠죠. 교회 곳곳에서 크고 작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약자와 소외된 자들, 아프고 상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에서부터 열심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속사람까지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바로 truthfulness, 이 진실됨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소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바로 이러한 진실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 안에서 진실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의 삶은 칭찬받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쉽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내 속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을 보고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마땅히 칭찬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국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점점 더 관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실함의 그 삶은 세상의 칭찬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셀 수 있는 연수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도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 진실된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다음 수교 공동체의 표, 바로 그 주제는 가족 공동체, 그 털을 닦는 것입니다. 털을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잘 닦아야 되겠죠. 잘 닦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된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것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3자적인 시선으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그 진실됨의 기초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제3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서 내면의 진실 안에 적지 않은 부분이 상처있고 지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로서는 상처있고 흔들려서 느슨해진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 역시 있을 것입니다.
뼈대는 그대로 튼튼하게 유지하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내일을 향해 주신 그 새로운 가족이라는 당신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 터를 닦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앙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껍데기는 다 치워버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겉모습의 그 어떤 거추장스러운 겉모습은 껍데기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으로 채워가보도록 애써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이 진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 트루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트루스풀니스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우리 가족 가운데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채우는 노력을 통해 진실됨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19년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진리의 겉껍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다우스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의 삶과 가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